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 아래에 있는 인류를 보라. 제 아래에 있는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 서론 부분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왜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을 계속해서 3장 20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 20절까지 오늘 제 아래에 있는 인류를 보라. 제 아래에 있는 인류를 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의 불의한 내용이나 유대인들의 악한 내용을 1장, 2장에서 다 제시를 하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질문에, 가상적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3장 9절에서 다시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제 아래에 있다. 이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거니까.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옷을 입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만한 잠자리라도 내 평안한 잠자리를 가지고 잘 수 있는 주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율법을 철저히 흠없이 지키던 사람으로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여기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제 아래에 있다. 그런데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인류가 다 제 아래에 있다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달라진 자세.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죄가 뭔가에 대해서는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악의 본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의 본체. 악의 세력의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의 본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어떤 죄를 짓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신앙인들의 믿음의 생활을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세력의 근본적인 활동의 목적이에요.
그게 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제 아래에 있고 제 종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때가 있어요. 인간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보았더니 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죄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영적 아주 단호한 선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 본래 그 어떤 문자적 해석이 있느냐 하면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탈선하다, 빗나가다, 이렇게 활을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죠. 총을 쏘았는데 표적에 안 맞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럼 빗나간 거잖아요.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탈선을 했어요. 이런 것이죠. 미완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을 그렸는데 눈을 안 그렸어. 그러면 그 그림이 미완성이죠.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 그리고 죄 아래에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모습을 더 발전시켜서 하는 모습인데 이 악의 본체가 있다. 마귀가 있다. 악의 세력이 있다. 저는요. 귀신의 역사도 목회사에 가면서 체험을 했어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뭐 사주, 관상, 팔자 이런 거 보고 뭘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이사 가는 날 손을 본다든지 뭐 또 사업 장사하신 분들은 또 뭐 뭐라죠 계시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부터 자유예요. 뭐 산소를 어디 쓰든 상관없어요. 이사를 어느 날 가든 상관이 없어요. 풍수지리, 사주팔자, 관상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그게 해방되느냐? 예수 믿으면 그거 다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두렵지가 않아죠. 무섭지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데 인간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좀 더 나가면 바울이 했어요. 너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보이길 바랍니다. 나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보면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은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죄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죄의 통치 아래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죄의 억압 아래 있다. 죄에 붙들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이제 설명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400년 동안 사는데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일 때 갔었잖아요. 그래서 환대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토지를 줬죠. 요즘으로 말하면 영토를 준 거예요. 그들이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왕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게 되지요. 종처럼 살게 되지요.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환대를 받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노예로 살게 되죠. 그 노예로 살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지배에서, 죄의 세력에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해지길 바랍니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죄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 더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마귀와 하나님이 분별되어집니다. 죄와 의가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사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죽을 거예요. 앞으로 다 죽을 거예요. 누구든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것. 육체적인 사람은 사망으로 나아가요.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느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은 이 육신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동안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는데 죄 문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보니까 뒤에 사망이 있고, 사망 뒤에 보니까 악의 세력이 있고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그렇게 알게 되죠.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사는 길을 본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보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람이 왜 사는가?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즐기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고, 야,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먹는 낙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야, 사람이 살면서 이 향락을 빼놓고 뭐 어떻게 사는 낙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사는가? 그리고 인간이 왜 죽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이 살고 있고 왜 살다가 왜 죽게 되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쁜 죄, 무슨 감옥 갈 죄를 짓거나, 또는 남의 거를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또는 간음을 하거나 이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형법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죄를 지어서, 또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는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개 구절인데요. 3개 구절씩 인간의 육신에게 있는 그 신체 일부를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13절에서 15절까지 신체의 모습으로 말하는데요.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이 나옵니다. 목구멍이 어떤 목구멍이냐면 무덤 같은, 열린 무덤, 시체, 썩은 시체 같은.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치는 데 일삼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예요. 바른 행동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 죽이면서 사기치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피 흘리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로 눈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눈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제약된 모습을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고생이요 파멸이요 평강의 길이다.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만 속에는 평화가 없는 거야. 평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없고 그들의 길의 끝은 파멸이에요. 이렇게 주님 바울이 로마서 교회 통해서 로마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인생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 그냥 이 목구멍에 쳐 넣는데 예전에 유럽에서 막 음식을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게 목구멍이라는 자체의 표현이 굉장히 죄인들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혀, 입술, 입, 그리고 그들의 발,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습들이다. 세 번째 이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인류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다. 19절에 보면 율법은 이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는 율법의 거울 앞에 서보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라. 그러면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일 건데 그때 죄인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고 그 거기서 나에 대한 제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돼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할렐루야 할 것이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늘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닫게 한다는 말이 핵심인데, 이 깨닫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자들이 하나님 저 참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서 시켜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 아래에 있는 인류를 보라. 그래서 그 제 아래에 있는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이 제 아래에 있으면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이 열려서 제 아래에 있는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내시고 안개를 걷어내고 막힌 담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